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것이 개인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국가적인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에 내 자신의 모든 꾀도 버리고 내 자신의 어떤 능력도 어떤 확신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지만 끝끝내 내 자신의 생각과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적인 위기를 당해서 청년 이사야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혼자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마치 한국의 1979년도 12.6 사태처럼 그 당시에 열강 가운데에서 권세를 자랑하던 우시야 왕이 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의 공백이 국제사회에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때가 가장 위기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청년 이사야는 왕족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무거운 책임이 느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한테 여쭤보기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국가적인 위기를 당해서 청년 이사야처럼 내 어떠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담판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보았어요. 하나님은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과 구분된 거룩한 존재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볼 때에 하늘 높이 보좌가 지금 들려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돌아가신 영국 여왕께서 즉위하던 해에 그 동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 보게 되면 그 시종들이 여왕을 즉위하는 그 분의 긴 드레스, 그 옷을 뒤에서 이렇게 들고 가요. 굉장히 길어요, 그 옷이. 근데 여왕이건 왕이건 똑같아요. 옷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약간 높은 그 옥자에 딱 앉아서 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더 높은 저 위에 보좌가 있으시고 그 옷자락이 보통 긴 게 아니라서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세상의 왕은 지금 죽었다고 지금 온 땅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지금 즉위하듯이 높이 올려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을 때에 이사야는 안심을 했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즉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보여주심으로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는 이제 지나갔다. 안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뒤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내가 보았을 때에 내 자신이 한없이 누추한 존재, 이사야의 표현으로는 내 입술이 보통 더러운 게 아닌 나의 입술에 더러운 입술을 내가 보게 됐어요. 내가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에서 나도 평상시에 얘기할 때에 내 언어 생활이 보통 이 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순간에 내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진짜 우리의 위기라는 거예요. 까짓것 눈에 보이는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그 외부에 있는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위기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너무 더러워요. 보통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목격을 했을 때에,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야는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참 위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체험을 하면서 이사야는 선지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참 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전은 체험을 하면서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를 지냈던 스티븐 닐 주교께서 일찍이 관찰하시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체험은
단번에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의 체험은 계속 갱신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에 즉시로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저도 그게 희한했어요. 어떻게 따라오려니까 그냥 금방 따라가냐.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평생 어부로 지냈던 그 시몬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그 호수를 그렇게 안다고 나한테 이 시간에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하지만 어른들은 옆에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은 말씀이 나한테 왠지 어떤 권세를 느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깊은 데 진짜 가서 그물을 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을 때에 이야 대단하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베드로는 앞에 계신 분이 그냥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을. 누가는 처음에 예수 랍비라고 얘기하고 시몬이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시몬 뒤에 베드로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 선생님을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거예요. 거룩한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저절로 그냥 주님이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나의 죄성이 다 드러나요. 누가 혼내서, 누가 흔히 얘기해서 막 다그쳐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냥 다 팽개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의 관찰인데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늘 들어온 교회의 메시지인데 오늘따라서 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앞에 예수 주님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한테 거룩한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 나는 깨지는 거예요.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는 새로운 결단.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 시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체험할 때 누가 말려도 그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고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헌신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한국에서 교회마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강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좌우에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쪽문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들어가서 강대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청년 때에 가끔 사회를 보기 위해서 목사님을 따라서 그 쪽문으로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데 그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슬리퍼를 신든지 그렇게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강대상 그 전에 강단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모세의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 구분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구역이라고 아예 구분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거룩함을 대면한다는 뜻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구분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구분하고 성경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모든 것이 성전도 그렇고 성회 모이는 것도 성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이 다 구분되는 것인데 오늘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레위인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룩함,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영어로 얘기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수 있을까? 제대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대표적으로 레위기 22장을 보는데 거기에 3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게 돼요.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 계속 나와요.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교회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여호와일까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구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애굽 땅에서 이 세속에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므로 모든 면에서, 모든 삶에서, 모든 예배에서, 모든 기도에서, 모든 헌신에서 거룩함을 구분해서 지키라. 레위기는 쉬운 얘기고 또한 레위기는 교회의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교회가 거룩함이 회복되면 만사가 다 해결돼요. 그게 시작이니까.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분은 세속화된 그런 당시의 중세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은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이에요. 다시 만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당시의 성경은 모든 사제들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거기에서 그 성경 통해서 그 성경을 보는데 내가 여태까지 씨름하던 믿음은 뭘까? 구원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실험을 했어요, 루터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볼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혔어요. 그래서 루터가 결심하기를 이 자기의 체험을 보고 독일 말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로 아예 결심을 했어요. 왜? 모든 만민이 다 자기 말로 그걸 알므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오직 의인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보혈로서 그 보혈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는 만고의 진리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을 때, 그 피가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 나는 구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런데 여러분, 루터의 공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사실은 이 루터 사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진 초상화 보세요. 전형적인 독일 농부답잖아요. 우락부락해가지고 누가 그런 사람 앞에 나가서 말을 걸고 싶겠어요? 심각한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루터하고 또 그 부인이 매일 자기 집에 식탁을 차려놓고 식탁 교제를 누구하고나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식탁에서 오가던 그 대화를 적어놓은 그 책이 최근에 발견됐어요. 보니 루터는요, 칼빈처럼 뭐 조직적인 그런 신학을 한 분이 아니에요. 왜? 변화가 됐으니까. 독일인답게 아주 심각하게 조직적으로 1, 2, 3, 4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평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다 받아주고 들어보고 그렇습니까?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때에 그 얘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깊이가 있는 것이. 그 루터의 글이라는 것은 좀 특이해요. 그 글이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체하는 거예요. 대화체. 마치 설교하듯이 얘기한다. 그래서 루터의 책이, 그 글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레위기의 절반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그 다음 절반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 할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나가서 구분하고 저거 못 써, 저거 못 써, 저거는 나쁜 거야, 너 잘못했어, 이게 옳은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막 혼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나의 거룩함에 위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거룩인가? 그거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또 해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역시 사도 바울도 학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라는 직무는 원래 모든 것을 구분하고 따져서 클래시파이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틀린 걸 얘기해주고 비판하고, 그런 게 학자 아니에요. 그런데 학자 출신의 바울이라서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남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지적을 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나로서 하나님의 명령인 너도 나처럼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해서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인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 성도의 거룩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구분된 화목을 했어요.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구분해서 헌신을 해요. 그런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갈 때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됐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아주 완고한 사람, 우락부락한 사람이었고 루터도 하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다음에는 내 안에 무엇이 변화가 돼요. 내가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뭔가 신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루터는 우락부락한 얼굴과 딴판으로 그렇게 사근사근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한없이 관대한 사람으로 마가도 용납하고, 누구든지 약한 사람, 모든 또한 형편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내가 사귈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 세상은 내가 구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면 저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평상시에 저분이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사근사근할까? 야, 저거 희한하다. 그랬을 때에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내가 변화된 신앙인격으로 내가 교제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참 특이한 말이에요. 그 말은 같이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내가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렇게 내가 표현함으로써 그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한다고 바울은 썼어요. 야, 그렇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만큼 깊은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확대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교회 바운더리가만 아니에요. 교회가 확대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을 이룬 것 그대로 나는 이 세상과 그런 나의 변화된 그 인격으로 거룩함을 내가 증거함으로 세상과 화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려웠는데 제가 쉬워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레위기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마지막 제사는 뭐라고 그랬죠?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는 맨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구분되기 위해서 레위인이 씻어서 또 씻고 구분해서 세속에 물들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화목제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화목제물에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듯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사막의 교부, 제가 종종 얘기하는 안소니가 있죠. 안토니. 그분이 같이 수도하는 수도승들과 함께 어느 날 오랜 수도 생활을 마치고 모처럼 그 물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냥꾼이 기겁을 했어요. 아니, 수도승들이 저러면 되나? 하고서 따지러 왔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저기 기도실에 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안토니가 사냥꾼이 쥐고 있는 그 활을 보더니만 그 대게에 활을 들어서 한번 화살을 장전해서 한번 저기 한번 쏘아보라고 그랬더니 능수가 솜씨로 화살을 탁 쐈어요. 그리고 나서 안토니가 그러면 다시 한번 쏴보라고 그랬더니 사냥꾼이 하는 말이 이거 안 돼요. 그 계속 쏘게 되면요 이게 당겨져 가지고 이 활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수도승들이 하늘을 향해서 잡아당기게 되면 계속해서 언젠간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가끔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깨달았어요. 우리는 요새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특세라고 그러는데 특세가 뭐냐? 우리 때는 없던 말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요새 교회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년 내내 특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러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분되이 나가서 거룩함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화목을 해야 돼요. 참여하고 또 즐겁게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이클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은 말씀 그 전에 29절서부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날, 그 한 하루죠. 하루가 경과했느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특세를 딱 정했느냐? 그럼 그때까지 마치고 그 다음 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분되어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변화된 신앙 인격으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드러낼 시간이다. 그걸 다시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레위기는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레위기야말로 지금 교회가 가장 필요한 책이로구나. 그래서 교회의 개혁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루터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되찾는 거죠. 다시 체험하는 거죠. 그게 출발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가장 필요한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주심은 거룩함을 회복해 하심입니다. 거룩함을 대면한 사람은 신앙적 결단을 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먼저 세속과 구분됨을 요청합니다. 변화된 인격으로 거룩한 교제와 화목하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구분됨과 화목으로 거룩함의 사이클을 유지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21장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채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누가복음 5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